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어머니 주일에 나눴던 창세기 21장 말씀의 심화편, 심화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인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어머니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진실을 오늘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7장 오늘 말씀 4절부터 살피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일이죠. 어제까지는 이런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그 호칭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름 속에 그 존재의 성질과 특성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존재들은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그 특징과 성질을 살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물의 이름도 용도에 맞게, 기능에 맞게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은 더욱 그렇죠.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지 그 기대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태몽을 꾸셨는데 별 꿈을 꿨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꿈을 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터기자의 빛나룩, 그래서 땅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부모님의 염원이 제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땅에서 빛나는 사람, 연예인 아닌가요 혹시? 연예인이 되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한 부모님의 바람이 제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와 높임을 받다라는 뜻의 람이 결합된 그런 이름입니다. 두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는 아버지, 높임을 받는 사람,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레도 마찬가지죠. 사레는 공주나 여왕을 뜻할 때 말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접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속적이라 볼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출세지향적인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또 모든 사람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을 꿈꾸는 인생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어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선포 앞에 이 아브라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하자고 하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에 여자가 하품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17절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금 웃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는 그 희망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접었기 때문에 이미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100살입니다. 사라도 10살 차이니까 90세입니다. 자, 90이 넘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지금이 이대로가 좋사오냐는 말이죠. 자,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가업을 이어받고 후손이 번창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다시 말씀하셨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디 감히 고개를 듭니까? 엎드렸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웃었다 했습니다. 웃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출발로서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이 웃는 것이지 사실 어이없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오해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든지 도대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의 말씀을 하시든가, 그런 어이없는 마음으로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진지한데 다른 한쪽은 하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옛 이름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담으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90, 100이니까 그런 건가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냥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다행이겠다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그 현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간극이 지금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그 첫 단추로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와 유행을 더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감하죠. 내가 시대에 뒤처질까 봐, 세상에 뒤처질까 봐 불안하죠. 사람들이 나를 좀 업신여길까 봐 뭔가 찜찜해하면서 크리스찬도 되고 싶고 세상의 풍조도 따르고 싶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나의 평안과 성취를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성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애쓰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잘 알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된다. 생활의 우선순위도 달라야 된다. 매일 성도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내뿜으며 살아야 된다. 잘 압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삶의 안정과 성공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공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나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내가 정신이 팔려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서로 어긋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씨름하는 것도 잠시뿐이죠.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한 성경을 보니까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해 버리는 그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에 9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외적인 표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랄지 가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순간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또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새 그렇게 자라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지만 또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특정한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위태해 보이고 온전치 못해 보이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삭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언약의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정도인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언약의 자식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특정한 말씀은 믿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깊이로 여러분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어긋나는 분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다층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고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곧바로 나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부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에 그의 부분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조각만을 볼 뿐이나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전체, 우주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그 척도, 지금이라는 그 척도로, 그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잘 안 보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내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바꾸시는 분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끝끝내 이름을 바꾸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만을 바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바꾸십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야 맙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끝끝내 이름을 바꾸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미쁘심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이름이 바뀌어 있고 내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고단하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 사셨습니다. 변한 게 없다 스스로 책망치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돌보심과 계획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옛 이름을 바꾸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당장은 믿음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저희들도 저희들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저희들의 이름대로 살 수 있다며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은 저희들의 인생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모자란 저희들의 성품을 통해 초라한 저희들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